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은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세상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 경배하고 자기 고집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뜨겁게 달궈져 봉사를 열망하는 뜨거운 가슴 안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성실한 노력을 어리석게 평가하고 당주의를 위대한 믿음이라고 내세우고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가식적 믿음의 유혹에 끌리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속에 묻은 때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불려지기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약했던 저희가 믿음의 감격을 안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고 안절부절해지며 무관심한 눈길에 의기소침해지고 보잘것없는 봉사하고 칭찬을 기다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손을 내미는 자에게 인생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 가졌으면서도 남보다 부유한 양 과장하여 자랑하고 조그만 것 이루놓고도 많이 이룬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인내를 요구할 때 성급했고요. 무거운 지명은 비로 비거밖에 뒷걸음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온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억울한 말에도 온유함으로 선대하며 무관심한 눈길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굳은 일마다 않고 봉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큰 업적 이루었어도 주님의 공로로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은 다만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미움의 찌꺼기, 증오의 찌꺼기가 있다면 성령의 영광로에 녹여 주옵소서. 돌이 영광로에 녹아 아름다운 금이 되듯 마음의 불순민들이 녹아져서 사랑과 봉사의 밑거름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확실히 압니다. 이익이 많아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시고 고난의 길이어도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면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형통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가겠지만 주께서 손잡아 동행하시는 길이기에 불같은 신의 길이라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며 장정민 교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가지려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모아 회개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내 생각과 고집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화합으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의 삶을 살피는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어 따뜻한 사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항동교회와 행복한 복지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생기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는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누구 사람을 더 많이 찾습니까? 뉴스만 보면 대통령의 사람, 대통령 사람, 누구누구는 대통령의 사람이다. 과거 누구 대통령이 누구였고 지금은 누구고 상당히 텔레비를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은 부터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음식의 맛이 짠가 싱거운가 맛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 없지만 다 이렇게 몸에 달려있는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혈한 놈이 나는 답답하게 굴 속에서 살기 싫어 그러고 밖으로 좀 나갈래 그러고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혀 좀 쑥 내놔봐. 쭉 혀가 나와 있다고 하면 본 사람마다 우스꽝스러워서 다 놀림감이 될 겁니다.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라와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갖고요. 족장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나이 먹고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이 모세를 없애고 우리가 대통령을 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두 다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서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은 천사들이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속임이나 적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보통 제가 요즘에 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이 일할 때도 수시로 아무 데나 다니지만 일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옥상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두 다 앉아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2명, 3명인데 모두 다 앉아 있어요. 가자마자 일하기로 좀 어색스러우니까 이제 하지 쉬었으니까 그러고 또 꽉쫙 갑니다. 하는 거 보고 내려오고 좀 내려왔어요. 조금 뒤에 다시 올라가면 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루 종일 했는데 딱 해질녘에 보면 파이프 몇 개 연결해놓고 끝. 저 혼자 하루 보면 충분해요. 하루에. 왜 그럴까요? 사람 보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또 그 오야지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워요 그러면 물 사러 갑니다. 가는 순간에 전부 다 앉아 있어요. 그러고 갔다 그러면 그거 마시고 또 일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하루만 지나면 나는 일당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받으면 돼. 그러고 4시 딱 되니까요. 오늘 일을 다 못한 것 같으니까 야간할까요? 야간하면 1.5배 줘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항치하고 보지 않는 데서 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가? 항상 세상에 뭘 보든지 저건 아니지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도 이에 못지않게 무거운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4절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을 피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안다고. 누가 뭐 말하면 나 그거 안다고. 그런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에 창념하지 않냐고 변론이나 언쟁이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하면 안 되고요.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교만, 재물에 대한 탐욕, 이건 마치 더러운 것 피하듯 멀리 피하는 게 맞습니다. 왜 피하라고 할까? 그 재물 좋은 건데 유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하라고 하는 것 말고 추구해야 될 것, 그건 뭘 추구해야 되냐? 올바른 성품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온유를 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만과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주인 행세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 많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집에 와서 하룻밤만 좀 쉬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건너 마구간에서 한번 쉬었다 가죠. 너무 추우니까 방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타까워서 방에 들어가고 하니까 마누라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그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주인 행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내 삶에 경건한 삶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과 투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상한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는 얘기죠. 이 싸움이 상대방과 싸우라는 얘기 아니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하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 결국 자신과 싸워서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하고 열심히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 싸움이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방어하는 걸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되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감정으로 싸워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라겠지. 감정 갖고 싸우라겠어요? 탐욕으로 싸웁니다. 거짓으로 싸웁니다. 그러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싸웠다고 한들 이겨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싸움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항상 상급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얘기해서 이긴 편 상급 주겠다는 얘기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면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갖고 있으면 부자 되기는 틀렸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대부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주님은 부자가 될수록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쌓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계속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우기려고 덤벼요. 신앙 또한 깊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재물이 손에 많이 들어올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죠. 밭에 소출이 많아지니까 싹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자기만 높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자. 많이 생겼으니 천국에다 가득 넣어놓고 먹고 마시자. 그날 밤에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교훈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뭐라고 그러한 줄 아세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내가 부자 돼서 교만하다가 버림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넉넉하다고 교만해서 손해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더 낫다.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교만하다가 버림받기보다는 차라리 못 배워서 겸손하게 순종함이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람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부족해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부자가 되어도 겸손하고 많이 배웠어도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은혜 받을수록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꼭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자는 겁니다. 재물은 무지개 같다고 해요. 멀리서 보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허무한 거죠. 재물은 그래서 사막의 신기루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면 쫓아간 만큼 멀어지다가 결국 신기루는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버리고 거기까지 쫓아갔으니까 길도 잃어버립니다. 쫓아간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려는 자들에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돈은요. 그래서 돈이라고 합니다. 돌고 돌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품에 안긴다 그랬어요. 전도서 2장 26절 적어놔요. 돈 갖고 계속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읽어주시라고. 하나님이 집사람에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이것들을 쌓아두셨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돈이라는 놈이요. 열심히 돌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놈이 내 마음에 들을까 하고 쏙 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신명기 28장에서 하신 약속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도 나는 평생 늙어 죽도록 막노동을 하고 산다. 그런 푸념을 가끔 하다 들어요. 그런데 하는지 보면 그렇게 하기 생겼어요. 뜨거운데 저 밥 먹으러 가기도 힘들까 봐서 여기서 밥을 드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알량하게 일을 해도 그냥 내 할 일은 하자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그만큼 일했고 밥은 꽃배기로 새 꽃배기로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파파 할아버지들이 일을 다니지 말든지 다녔으면 열심히 하든지 평생 그렇게 나는 눈속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지. 이런 일 저런 일 해봐야 계속 헛수고고 동업자를 잘못 만났니 뭘 못했니 해봐야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주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 뜻대로 살아갈까? 그걸 궁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동정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부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해요. 그런데 돈을 바르게 벌기도 어렵지만 바르게 쓰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는 원리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요,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헌금 강요하는데 잘 써먹어요. 여기서 열심히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 하늘나라에 가면 네 상급이 그게 많이 있다. 많이 심어놓으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해서 헌금 강요하는데 잘 써먹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음의 원리로 심으면 하나가 심어놓으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심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거둘 것도 없는 겁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살 때는 초라하게 거지처럼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나만 위해서 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전대가 뭡니까? 돈주머니잖아요. 돈주머니에다 구멍을 딱 뚫어놓으면 소리 없이 솔솔 다 빠져나가요. 이상하게 내가 결산해 보니까 벌기는 무지만이 벌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 있지요. 하나님이 그 전대에 구멍을 뚫어놓았다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학개서 9장 1절에 보면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솔솔 빠져나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마 불어버리면 동전만 남고 종이들은 다 날아갈 거예요. 싹 불어버리면. 애쓰게 힘썼는데 결국 푼돈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내가 벌기는 벌었는데 푼돈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걸 아닐까?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호세아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뺏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가정도 빼앗고 사업도 빼앗고 다 뺏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을 때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죠.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고 내 것인데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해. 그러다가는 하나님께 전대에 구멍을 뚫든지 바람으로 불어버리는지 다 뺏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맙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넉넉하게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찾아보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약을 하셨으니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이신 자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이지 않고 깨어기도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탐욕이나 쫓고 죄와 안일에 자기 몸을 맡기고 산다고 하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사람으로 그분 앞에 서고 말 겁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영혼의 기름진 꼴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낼 이웃과 경쟁해야 되고 직장 동료와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성령께서 선물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고 사랑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성숙되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할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흐려지고 정욕으로 왜곡되고 천한 지식으로 굴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동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악의 도구로 사용되며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무 죄과 없이 억울한 누명 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들의 받은 고통에 수십 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심판은 내게 맡기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폭력 쓰는 자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장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